아,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제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든, 어떻게 예배 드리든, 내가 말씀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 내가 정말 은혜 받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지금 이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이 교회죠. 교회의 현실을 보면 거의 지금 성도들이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죠. 성도들이 방황하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훌륭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몰려갔다가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로 갔다가 그러십니다. 지금 물론 그래서 또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요. 또 데리고 나와서 새로 교회 설립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또 새로 성립하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무분별하죠. 영적으로 무분별하죠. 엄마, TV 보고 싶어. 자, 그러면서 또, 이게 다른 종교로 갑니다. 성도들이. 다른 종교로 불교도 가고, 또 천주교도 가고, 절에도 가봤다가, 성당에도 가봤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원론에 빠진 거죠. 다원론이 뭐냐면, 예수만 구원이 있냐? 예수 말고도 절에도 구원이 있고 성당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다원론. 여기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단에 빠집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거기 보세요. 대부분 다 지금 일반 기존 교인들이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교회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지금 이단들은 자꾸 커지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 거의 이것 때문에 상처 그리고 뭔가에 굉장히 갈급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냐?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자,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어떤 거냐?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거의 지금 대부분 구원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몰라요. 무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나와 함께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죠.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안 믿는 죄입니다. 불신앙. 이 죄가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을 저지른 걸 갖다가 정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은 가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죄가 큰 죄가 아니라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와 이 근본 원인에 빠져 있으니까 행복이 있을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빠진 거죠.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근본 원인으로 인해서. 자,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거든요. 근데 뭐가 죽었냐? 영이 죽은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만 살아나는 거죠. 네. 영이 죽으니까 육신만 살아나고.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자, 세상 풍조는 뭡니까? 세상 풍조는 나 중심입니다. 거의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이걸 위해 막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게 다 납니다. 기준이 다 나죠. 그리고 막 학생을 왕따시키는 게 뭡니까?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왕따시키는 그 학생이 고통을 당하든 힘들어하든 그래서 막 자살을 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재밌으니까. 그 기준이 나니까. 그리고 막 쾌락을 빠지는 거죠. 뭐 게임에 또 도박에 술에 마약에 막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공해야 돼. 돈이 최고야. 하면서 막 달려가죠.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이 지구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중권세자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 무속, 점술, 우상. 이겁니다.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리고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나쁜지를 몰라요. 이게 큰 영적 문제를 가져준지를 몰라요.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 뭡니까? 욕망이죠. 마음과 육체에 막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계속 정신 문제, 불안, 초조 이런 거 자꾸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막 우울증 이런 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다락방 하고 있는 그 윤미 씨도 지금 30대인데 이 20살 때부터 이 불안 때문에 정신병 약을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조용하게 불안이 막 엄습한대요. 두렵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20살 때부터 계속해서 정신과 약을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뭐죠? 이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 마음에.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를.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오는 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 불치병과 같은 이런 질병들이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불치병.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이 자꾸 닥치고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무슨 암에 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심판 받고 끝납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옥 가면 끝납니까? 근데 지옥 가도 끄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계속 이게 대물림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것은 이 문제 속에서 지금 해방되는 겁니다. 지금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미래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오직 이 문제 해결자 대신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부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자,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모든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엄마, 사람이 어떻겠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살렸습니까? 허물과 죄. 허물과 죄는 뭡니까? 원죄죠. 자,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죄, 원죄. 그리고 허물. 허물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죠? 허물, 자범죄와 죄, 원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여기 또 있죠.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자,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뭐냐?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사단, 마귀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졸자인 귀신들. 이 사탄, 마귀, 귀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 아닙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뭐냐? 구원이다. 자, 세 번째.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지옥 갈 운명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이게 구원이다. 자, 구원인,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다 끝났다. 구원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자, 그러면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이 없으면 자꾸 염려가 생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 끝난 것인데, 다 해결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례비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이 없는데. 자꾸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고민하게 되죠. 자꾸 고민하게 되죠. 제가 그 긴급복지 지원을 그걸 좀 요청을 해볼까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그걸 하게 되면 너 지금 일 없이 쉬고 있지 않냐? 그럼 자꾸 일하라고 그럴 것 같아서, 자꾸 일하라고 그럴 것 같아서, 뭐 동사무소 하는 무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외에 무슨 또 학원을 다니라든지, 또 근로복지 카드를 만들어서 뭘 하라든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구원은 뭐냐?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적인 내가 다 끝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고민되고, 그러면서 뭐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면 자꾸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잡아먹을까? 계속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5가지 확신. 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 자, 그러면서 인도에 대한 확신이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심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빠도 우리 세이 사랑해요.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범사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교회를 나오게 하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자,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인정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이 인정하라. 모든 일에 다 인정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갖고 해야 됩니까? 승리의 확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여기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우리 먼저 인도의 확신 잠언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물 좀 마셔봐. 컵에 물 풀려. 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 같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죠. 김종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는 늘 항상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고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물론 제가 그냥 불러줘도 되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10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거기서 하나교회에서 피할 길을 내신 거구나. 거기서 힘든 내가 지금 그걸 뭘 보고 그걸 느꼈냐면은 건강검진을 받고 위에 그렇게 뭐 조금 안 좋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낸 거구나. 피할 길을 낸 거구나. 거기 계속 있으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피할 길을 내신 거구나. 그렇게 저는 말씀을 받았어요. 피할 길을 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확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니까 그대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자,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너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친 거.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 말씀 놓친 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내가 회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은 뭐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게 구원이란 것은 다 받았다. 또 구원은 뭐냐? 다 끝난 것이다. 구원은 다 받았고 다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과거에 묶이지 마라. 네. 구원이라는 것은 다 받았고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라. 그게 뭡니까? 과거에 묶이는 게 그게 올무 아닙니까? 과거에 묶이는 게 올무요. 또 그게 틀이죠. 올무의 틀. 예.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과거에 묶여서. 그래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다 받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염려와 불신앙을 다 버려라. 자, 염려와 불신앙을 버려라. 왜? 다 끝났으니까. 구원이라는 건 다 끝났고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묶이지 말고 염려와 불신앙을 다 버려라.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이 생명 없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며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이 교회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염려와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고 이 구원의 축복, 완전하고 다 받은 것, 다 끝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여서 날마다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하여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